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의 하나님이 무뎌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기꺼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시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과 사랑을 두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를 너무 사랑한다는 무엇이옵고 주님, 베드로처럼 주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 시간 지날수록 첫사랑의 하나님 불러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나를 동안 사랑하는 것을 못할 때 주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변함없으시면서 능력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함께 해주시길 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거움을 담아서나 거친 파도가 우리 안에서 하는 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된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뒤틀린 가치관과 세계관이 팽배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달란트를 맡은 종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저희 안에 능력과 사랑의 한계를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봄 청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빛을 캄보디아 땅에 비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주님이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목격되어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아울리치 기간 동안 좋은 날씨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는 아울리치 팀과 기도로 중보하는 청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듣는 저희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삶에 적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음으로써 믿게 되고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봄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반대편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손을 벌려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굳은 몸을 피셔서 옆으로 돌리시면서 옆에 그냥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를 향해 격려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의 이름을 2명 이상 한번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누구야? 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칸 스타일 좋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나의 이름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닭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닭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다리를 이렇게 꼭꼭 쫭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다리를 계속 쪼아요. 이 닭을 만날 때마다 이 닭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쫓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나요? 네, 이런 치킨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을 겪고 정신병원에 방문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닭이 하루 이틀 자신을 쪼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혹시 곡식인가? 네, 조금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아니, 길을 지나가다가 닭이 계속 저를 이렇게 쪼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곡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침착하게 이야기하셨겠죠. 제가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니까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쫀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쪼는데 나만 이렇게 쪄요. 제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조금씩 언성이 더 높아졌겠죠? 아니, 지금 당신이 나랑 말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쫀다니까요. 계속 쪄요. 제가 사람이면 저만 쪼겠어요? 네, 그러자 이 의사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 사람이야. 정신 차려. 네, 그러자 이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닭도 제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무서워했던 건요, 내가 사람이 아닐까라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라요, 이 닭이 계속 나를 쪼니까 저 닭이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네, 이게 무서웠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람인 걸 알겠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걸 아는데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까요?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니엘서를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더 이상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 땅에서 승리한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문은 4명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은요, 이 이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름들은 보면서요, 이분들의 부모님은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이름을 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이름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청년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들의 이름은요,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제가 잘 외웠죠? 네, 이 이름은요, 아람어 이름으로요, 히브리어 이름과 다른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제가 다른 언어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사실 모세니까 어디 가도 모세스 발음만 달라지지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은요, 각각 이런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방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방신을 경배하는 사람, 이방신에게 자기 몸을 바친 사람, 이방신의 종.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이들 가운데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이야기 같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가운데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혹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내가 자원해서 교회 왔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네,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머니께, 아버지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요,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대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나벳느고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은 이런 걸 떠올렸을 겁니다. 아, 이 시대에는 신앙이 무의미했네.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교훈도 얻었을 겁니다. 아,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구나. 이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행하는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대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같이 함께 내려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자신의 창고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바벨론이 믿는 벨이라는 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일부러 성전의 기물을 가져갑니다. 오늘날로 바꿔보면요, 뒤에 있는 믹서를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황금 바구니를 입장권에 판매하는 좀 그런 통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너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종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그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요,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요,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 당시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처럼 뭐 물리학, 철학, 예술, 사회, 경제 이런 게 아니라요, 점성술과 천문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입니다. 이건 점성술, 천문학, 그들의 언어는 다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아멘. 네, 결국 이들은 너희들의 신은 우리 신보다 약해, 너희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 약해,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점성술과 천문학 그리고 종교와 언어를 가르칩니다. 네, 그들이 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환관이라고 읽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샤리스라는 단어가 원어인데요, 이 샤리스는 4시입니다. 네, 지금이 몇 시죠? 4시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잠 깨세요. 네, 지금은 3시입니다. 4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는데, 종 중에도 4시로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시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 가끔 사극을 보면 4시가 어떻게 등장하죠? 목소리가 막 웅장하게 막 예 전하 이렇게 오시지 않으시죠? 4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히 이런 느낌으로.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은요 남성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에 와서 잃어버린 건 이름과 신앙과 본인들의 업적 혹은 본인들의 전통이 아니라요, 본인들의 장래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차리스로 써주겠다, 내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 뚝 받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요, 열심히 바벨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요, 본인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다는 걸 잊어버린 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함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함께 포로로 끌려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들은 본인들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미래를 잃어버려요. 이들은 본인들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채 그냥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갑니다. 최고의 내시가 돼야지,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배우면서 바벨론에서 생활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바로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귀중한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고,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조차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저들과 경쟁하면서 최고의 차리스가 돼야지, S사의 직원이 돼야지, G사의 직원이 돼야지, 혹은 S대학교에 가야지, Y대학교에 가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아무런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성공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이들이 갑자기 결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 다니엘인데, 그래도 내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한번 내 이름값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런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결단하는 순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갑자기 잘 살다가 왜 결단을 한 걸까? 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중간 이상은 살 텐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결단을 하게 된 걸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간 여러분들과 쭉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요, 이들이 갑자기 왜 결단을 했는지, 갑분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본문을 보시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은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아니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준 걸까요?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나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신 그 어머니로부터 나를 성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동시에 듣게 됩니다. 모세야, 너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기 이스라엘로 가서, 아니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너 일해야 돼가 아니라요, 이름을 먼저 불러준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겁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냐야, 하나냐야. 미사엘아, 미사엘아. 아사랴야, 아사랴야. 너는 왜 벨드사살로 살아가니? 너는 왜 사드락으로 살아가니? 너는 왜 메삭으로 살아가니? 너는 왜 아벳느고로 살아가니? 이런 이름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냐에게, 하나냐가 미사엘에게, 미사엘이 아사랴에게 서로 불러줬을 겁니다. 넌 벨드사살이 아니야. 넌 사드락이 아니야. 넌 메삭이 아니야. 넌 아벳느고가 아니야. 바꿔볼까요? 넌 회사원이 아니야. 넌 대학원생, 대학생이 아니야. 넌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획이 있어. 우리 함께 그 계획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보지 않을래? 네, 이런 거룩한 교제가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부를 때는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지만요, 이들이 자신들의 말을 표현할 때는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교회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건요, 우리의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획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축복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벨드사살이라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지만, 교회로 모이면 아니, 그건 너의 이름이 아니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이름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불러주는 곳.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일주일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치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말하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거창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조그만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순모임은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조그마한 결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적용시켜 볼게요. 갑자기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갑자기 찬양이 듣고 싶은 마음이 든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니즈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내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속해 있는 곳에 가셔서 묵상책을 펴시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곳이 변화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본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 그건 이상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백이 끝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과 환관들이 보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군 이 화로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 다시 3명이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라 그래서요, 우리의 환난이 지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환난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여러분들은 담대해질 거예요. 불 가운데 뛰어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며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원하고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곳에 늘 승리가 가득하길 원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며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또 우리 자신에게 비전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찾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시대는 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들 능히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불구덩이와 같은 삶 가운데에 주님 다가와 주셔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우리 세상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우리 위해 주신,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의 한복판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과 로마인이 서로 손을 맞잡은 그 시대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일수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현실을 넘어설 그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 내가 얻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네,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린 이 시간 주의 몸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떡이, 주님의 살이 우리의 몸 안에 또한 우리의 몸 깊숙한 곳에 함께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로 날마다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형제요 또한 주님의 자매임을 고백하며 한 가족이 되어 주님 앞에 편입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임 가운데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떡을 쪼개어 먹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피를 대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주의 잔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한 주간 또한 이 한 달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저지른 또한 주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피와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잔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오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몸과 또한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귀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선포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면 권능의 발을 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곳, 또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시간과 예물과 헌신과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멘토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이 교역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